설교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이 감사의 마음을 좀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셋째를 가졌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말씀도 또 열심히 또 배우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린 노래죠.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걱정도 많고 염려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만일이 인생이 평안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처절하게 십자가 위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 그런 거구나. 오늘도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많은 인생,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 같이 가시는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 기도하고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주시는 그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저희들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세 군데의 본문을 읽었는데, 자,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야기 오늘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 매달 첫째 주일에 드리는 마침 또 이 성찬 주일이라 오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평생 또 성찬식 받으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 성찬에 대한 성찬 이렇게 떠올리면 몇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 성찬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아마 제가 어릴 때는 저런 성찬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개인용 잔이죠.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은 컵입니다. 그래서 소주잔 같이 생긴 저 잔에 성찬 포도주를 나눴고, 그 다음에 저렇게 카스테라를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자른 그 빵을 받았던, 저도 어릴 때 저런 성찬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이 성찬이 행해지고 나면 1부 예배, 2부 예배 그 사이에 저 남은 성찬 기기를 일단 저희 집 사택의 다락방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그것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성찬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보관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형은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남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흔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내 기억에 교인분들이 집에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로 성찬을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마셨던 이 포도주는 굉장히 달았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직접 담근 포도주, 주님의 고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흘리신 피라 그랬는데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기에는 그 어릴 때 먹었던 포도주는 너무 달콤했습니다. 주님의 찢겨진 몸이라 그러는데 그 주님의 몸을 떠올리기에는 카스테라는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주잔 같이 생긴 그 개인잔을 애들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받아 마시는 모습이 때론 짓궂게 너무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릴 때 성만찬에 가졌던 저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고등부 학생이 되었을 때에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어른들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무슨 예배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이 교회 왼쪽 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친구들하고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아마도 성찬의 방식이 바뀐 것 아니었었나 싶은데 그때 성찬을 앞으로 나와서 받고 들어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 같은 성찬인데 성찬을 받으러 앞에 나와서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이 마음 영성 깊은 곳에 엄습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창피하게 제가 막 울면서 성찬을 받고 들어가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 친구들, 저나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서 울고 이럴 학생들이 아닌데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저와 똑같이 성찬을 받으면서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로 돌아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오랫동안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제가 중고등부 때, 고등부 때 가졌던 성찬에 대한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무언가 그날 내용은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것 같았고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내 속에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걸 믿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찬의 자리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만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요, 성찬을 좀 자리에 앉아서 받는 것이 조금 황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성찬도 그러한 초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은 처음에는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를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내가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성찬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성찬에 갖는 이미지인데 여러분들도 성찬에 대해서 갖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은 성만찬을 참 특별하게, 특이하게 보십니다.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찬에 대한 저의 이미지 대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들, 형식에 좌우를 받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찬에 대한 새로운 배움, 그 이해, 이런 것이 깊어진 이후에는 이 성찬이 정말 늘 매번 깊은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성찬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의미, 이런 것들이 조금 새롭게 이 성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의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땐 그곳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별로 없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먹거리가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만나는 아침마다 내려졌고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온 땅에 서리가 내리듯이 지면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것을 구우면, 불에다 구우면 꿀처럼 단 맛있는 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빵을 먹으면서 지내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40년 먹으니 참 물린다, 다른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만나, 이게 만나라고 하는 거는 말 그 자체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만나가 뭘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뭐야, 만나, 이게 뭐야? 성경은 그 만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진액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에 상처를 내면 진액이, 수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게 아마 단성분이 있었나 보죠. 그거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수씨 혹은 가시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그 가시였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하든지 간에 성경은 만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용하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고백을 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먹을 분량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용할 양식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아침에 내려지는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빵을 해서 먹었는데, 이틀치 사흘치를 더 거두면 정확하게 하루가 지나면 다 상해서 못 먹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든지 싫든지 그들은 날마다 매일 아침 그 새로운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먹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딱 예외는 있었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됐으니까, 안식일에는 이 먹을 걸 구할 수 없었으니까 그 전날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틀치를 보관을 해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만나, 바로 이겁니다. 왜 매일매일 이틀치 사흘치를 구하지 못하게 했을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만드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틀치 사흘치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늘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 만들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를 먹어야 됐기 때문에 늘 신선한 빵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거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가 설명하는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표현을 다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세월을 건너뛰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5,000명이 모였지만 우리는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여성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부흥회를 한 거죠. 집회를 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어, 어느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이때 모습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그 빵을 들으시고, 받아서 들으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서 쪼개서 제자들에게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셨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쪼개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이 성찬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과시하려고 베푸신 기적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요, 그 기적을 경험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곳을 피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과시하려고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면 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어제 나누어 준 그 오병이어 그것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배부르려고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했던 의도를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과 이 오병이어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참된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 질린다, 고마워, 신기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만나가 무엇일까?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만나가 무엇이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게 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나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이곳을 피곤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다. 하늘의 이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들 속에 되어주셨다.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뭐냐? 이 기적을 만나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6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오병이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설교를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살을 받아 먹고 마시며 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그 설교를 이해를 못했고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한 이후에 그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야 했던 그 만나와 오병이어의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과 당신을 동일화시켜서 나는 생명의 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나를 받아먹고 마시라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 자리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처음 만드실 때, 그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대속의 피다라고 말씀할 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겨지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디베라 바다, 혹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죠. 그곳에 다시 실망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옛날의 어부의 생활로, 주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거기서 낚시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디베랴 바다를 찾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알아본 제자들이 해변가로 올라오자 예수님은 모닥불에 빵을 굽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 얼마큼 가져와라 그래서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십니다. 빵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디베랴 사건,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던 이 사건 이후에 오늘까지 이 교회는 성만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되면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주일이냐면, 절기냐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를 기념하면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지키겠죠. 그리고 그 절기 때에는 그들이 유월절 이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여러 음식들, 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척박한 음식을 함께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먹으면서 신앙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유월절이 되면 그 식사하는 날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부모가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 빵을 주면서, 우리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또다시 떠돌이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역사교육에 이렇게 한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광야에서 떠돌이 민족으로 살아갈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그 자녀들은 나도 그들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유월절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 출애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그 자리에서 빵을 들어서 나의 몸이라고, 포도주를 들어서 나의 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만찬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식사는 거기까지, 유월절의 식사를 성만찬의 식사로 주님이 바꿔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유월절의 식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성만찬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연합감리교회는 이 성만찬의 의미나 이 형식을 이 형식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엔 가장 성경적으로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만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 성만찬을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저의 현재의 삶을 되돌아봐도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은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행적인 은총을 믿습니다. 선행의 은총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먼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고백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행하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요. 내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주님을 이해하고 믿게 만드셨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적인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추적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의 은총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 성찬도 오픈 커뮤니언이라 그래서 이것을 열린 성찬으로 베풉니다. 즉 이런 겁니다.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자격을 따져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도,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신 분도, 심지어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인종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원한다면 이 성찬을 베풉니다. 왜? 주님은 앞서 선행적인 은총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와서 주님의 이 은혜로 나를 초청하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인 이 성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열어주시고 먼저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는 성찬을 받을 때 하나가 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성찬을 위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보시면 주보에도 실어 드렸는데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 번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빵을, 한 덩어리의 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빵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이 빵을 부숩니다. 쪼갭니다. 그리고 이 빵에서, 하나의 빵 덩어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한 잔입니다. 한 잔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어 마신다는 의미로 이 한 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우리가 빵을 찍어서 먹는 겁니다. 원래 이 연합감리교회 이 성만찬 예전에 보면 아주 풀로 된 예전을 보면 이 성만찬을 제정할 때 이러한 말을 회중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본래 이 밀은, 이 빵은 본래는 들판에 피어있는 여러 밀이었죠. 그런데 이 여러 밀이, 이 밀가루가 하나의 그릇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반죽이 되고 불에 들어가서 구워지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의 빵이 됩니다. 원래는 이 밀가루가 밀이 여럿이지만 하나의 빵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듯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원래는 출신이 다양하고 성장 배경이 다양한, 생각이 지금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럿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덩어리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여러 덩어리의 포도들이 하나의 이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이 한 잔에 담겨지는 포도가 됩니다. 포도가 원래 여럿이지만 이 포도주잔 성찬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누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는 여럿이지만 이 한 사명,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찬을 받고서도요, 우리는 생각이 다양합니다.
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다양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제일연합감리교회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나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바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성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성찬이 끝나고 나면은 각자 저마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된다면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성찬 예식 중 성령님께 여기 모인 우리와 준비된 이 성찬 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또한 이 성찬을 가능한 대로 자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압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고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자 뒤처질까 봐 염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듯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총이 끊어지면 한순간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없는 게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흔들릴 겁니다. 또다시 유혹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은혜 받은 그때 그 은총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아침에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됐듯이 우리들의 삶은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나가야 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지만 성찬을 가능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오늘도 또다시 먹으며 고백하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는 그러한 존재지, 나는 성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그러니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적이 되어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를 이 성찬 앞에 나를 자아성찰 다시 되새기면서 나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는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가능한 대로 자주 성찬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매일 드려진다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성찬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첫 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이 첫 시간을 한번 성찬으로 드려보자. 우리는 매달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찬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래는 성찬은, 제가 어릴 때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절기에 한 번씩 받았기 때문에 부활전이나 되면 한 번 받는, 1년에 한 번, 두 번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성찬을 우리가 집중해서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주 드리면 집중해서 받는 그 마음은 어쩌면 부족해질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새롭게 다시 세워서 매일매일의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성찬도 최선의 성찬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찬을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받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매일매일 성찬을 받아도 매일매일 새로울 거고요.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여전히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 저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받으시는 것도 참 기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감사와 이런 것도 받고 충만한 은혜도 받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치유도 받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성찬 식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은 점점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제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찬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끝나고 다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강해져서 세상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성찬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전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님의 체험도 있고요, 은혜의 체험도 있고 어떤 극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그런 체험을 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도 고백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내가 성령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냥 바뀌어서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기도를 중단하여서 허덕일 거고, 또다시 예배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서서히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사역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다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을 발견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 나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극적인 성령의 체험이나 은혜 체험을 하게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일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매우 긴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과거에 한데 나 다 해봤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의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다가 한 1년쯤 하다가 나머지는 안 하고 살 겁니까? 평생을 하고 살죠. 평생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그러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자주 실패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제자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애쓰면서 싸워가는 그 과정이다. 구원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구원은 과정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너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은혜로서 받았기 때문에요, 우린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갈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잘 못 섬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나를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구원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한순간 받았지만 내 삶을 구원의 삶이 되게 하는 건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에 의해 움직여지고 능력을 받음으로써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일마다 성찬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거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면 의뢰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그러한 소비되는 그러한 성찬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십자가의 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특별하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 소망,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하나 받는 겁니다. 여러분, 비아돌로로사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쓰러지세요.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어가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무릎으로 꿇으시고 걸어가셨다면, 그래서 그것이 오늘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성찬을 받을 때 내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배달해주는 성찬을 받기보다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무릎으로 기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찬을 받는 이 한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은 긴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지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이 앞까지는 불과 몇 걸음입니다만, 짧은 걸음이지만 여기에 고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삶까지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오늘도 초청하신다면, 적어도 이제는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님이 계신 자리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비아돌로로서 불과 몇 걸음이지만 이 걸음을 걸어 나오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신 비아돌로로사를 묵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됐던 그 주님의 무릎을 나도 여기서 함께 꿇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자리, 마지막 만찬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제는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으로 한 번쯤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받는 이 짧은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까? 주님 앞으로 내가 이 발걸음 몇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할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 빵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는 부분인데, 주님이 빵을 가지사, took라 그러죠, 영어로 take 하셨다. 주님이 취하신 겁니다. 주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시고 이것을 떼었다, broke 하셨다. 브레이크, 깨어지는 거죠. 이것을 찢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이 이후에 저 십자가에서 주님은 찢겨 돌아가십니다. 그 빵의 모습처럼 이 빵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과 못에 의해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이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이제는 성찬을 받아 마시면서 우리는 성찬의 삶에 대한 의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날마다 기념해야 될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성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린 삶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인생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는 축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부서지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서지셨는데 모든 걸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부수고 있는가? 나의 물질을 부수고 있는가? 나의 재능을, 나의 몸을 나는 부수고 있는가? 주님은 채찍에서, 저 십자가에서 부서졌다 그러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부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상처받으면 마음이, 감정이 부서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발끈발끈하고 난리, 보재기를 칩니다.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낮아지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찢어지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감정이 조금 찢어지면 우리는 난리, 보재기를 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찢고 있는가? 능히 그럴 수 있는가? 바울은요, 우리가 신년 첫 부흥회 때 바울 이야기하면서 새벽 기도마다 바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은요, 자기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맨날 두들겨 맞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아가지고 바깥에다 갖다가 버리고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당한다면 자괴감이 무너져가지고 못 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고 살았대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작은 삶이지만 나는 이걸 자랑하노라.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작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난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쪼개어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혹 나는 누군가를 허물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주님이 성찬의 삶으로 나를 통해서 허물어져가는 어떤 사람을 격려하게 만들고, 아픈 사람을 치유돼서 다시 힘내서 살아가게 만들고,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을 담고 이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를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오늘부터 받는 이 성찬, 그냥 받는 성찬이 되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